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 조선 땅에 사실 복음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곳입니까? 조선 땅은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무속신앙, 미신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척박한 땅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또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조선 사람을 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버려진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영접하였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길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선교사님들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추운 겨울에 자신의 그 외투까지도 벗어서 그 나병 환자를 입혀 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사실 각자의 나라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온 박사들이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도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그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또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자 이 조선 땅에 진짜 어둠의 그 고리에 누여있던 그 나라가 완전히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고 미신과 무속신앙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돼지 머리를 두고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모습 제대로 볼 수나 있습니까? 예전에는 각 집안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던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굿하는 모습도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진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계기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낮아지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고 이 대한민국의 또 악한 그런 고리로부터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중에 죄악을 짓는 자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사실 공동체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서로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나한테 직접적인 죄를 지은 사람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절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권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죄를 발견했는데 그냥 묵인하고 저 사람은 뭐 알아서 나중에 회개하겠지,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진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사실 성찬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게 성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심각한지도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그걸 그냥 방치를 해두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네가 그 죄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권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진짜 그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죄를 그냥 묵인하고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묵인하고 덮어두고 있다면 사실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이 사랑이 없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찌 죄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필 저것을 봤을까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주님이 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나하고 제일 친한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누군가에게 저 사람 이런 죄를 짓고 있더라라고 먼저 말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보고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알리고 서로 죄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는 그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항상 먼저 기도로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죄를 보게 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제 말 실수로 인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실족하여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권고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죄를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가가지고 당신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이걸 무겁게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내던져서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가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기도로 준비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 혹시나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일 듣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항변하고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분명히 보고 지금 이것을 얘기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나는 확실히 증거도 있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춰주는 겁니다. 자,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듣지 않았네, 내가 딴 사람한테 더 얘기할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너무 놀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내 죄가 걸렸구나, 사람들이 내 죄를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아니라고 했으니 안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걸 더 공부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적했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 상태가 듣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아주 뻔뻔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을 같이 함께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권고를 하라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권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죄악 가운데로 몰아붙이고 서로 편을 가르는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인정받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것은 중직자들, 재직들 이런 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죄악 가운데 무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 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교회 예배 가운데도 들어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출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교를 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러한 큰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라도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마음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출교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았는데도 부디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음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용서의 은혜가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사실상 그 용서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를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말합니다. 목회자가 심각한 죄를 사실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성도들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성도들도 한 번은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 지 죄를 인정했으니까 그 목회에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뻔뻔하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나와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까지는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를 받아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정확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공동체를 사랑으로 내가 세워가고 아끼겠다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교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의 마음입니까? 이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출교를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 죄를 담지 말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나는 저를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죄인 된 사람을 무조건 내쫓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출교시키고 오늘은 누구를 출교시킬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사랑으로 우리가 살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에 내가 반드시 권위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한번 나왔는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권위를 주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을 보면 너희가 풀고 또한 묶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듣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킬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권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맨다는 말이 출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출교를 하게 하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받아줘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권징을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데 그 권위가 마치 대형 교회, 성도가 많고 재정이 빵빵한 큰 교회에는 뭔가 권위가 있고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사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는 별로 권위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로 그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듣고 행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도 시골 교회라도 그 누구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는 그 교회에 권위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교회를 참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큰 교회만 권위가 있고 작은 교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이 권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며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진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두세 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라서 우습게 생각하고 내 힘대로 내 권위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돌 그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작은 교회도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새시대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공동체이니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를 참으로 너무 사랑하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